오늘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의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일주일 동안의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앞에 보았던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죠.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일주일 고난주간을 지금 요한복음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12장에는 그 고난주간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이죠. 전에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집이 막 잔치집이 되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붓는 사건은 너무나 감격적인 사건이고 은혜로운 그런 일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사람들에게 알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인간의 이성, 경험, 과학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무덤 안에 넣어놔서 며칠 동안 넣어놔서 막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아니 살아서 지금 같이 잔치집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2절을 보세요. 2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넣어두었던 나사로가 지금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놀랄 일이잖아요. 통곡하고 비통해하며 슬퍼했던 그 가정에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늘 이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죠. 2장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어땠습니까? 그때도 그 혼인잔치가 계속 그 흥이 깨지지 않도록 기쁨이 계속 생기도록 해주셨어요. 8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38년 동안 고통 속에 있었던 그에게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 즐거움을 주시는 분, 또 행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고 또 예수님이 칭찬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죠. 그 가룟 유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죠? 4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모습을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향유의 가격이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고 축복하시죠.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 칭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이 기억되리라. 이런 축복을 또 하시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의 헌신을 돈의 가치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아름다운 헌신으로 사랑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너무나 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가치를 두냐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또 팔아먹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께 두는 자들이죠. 늘 우리가 말씀에 두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들을 우리가 늘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하는 이 귀한 헌신, 마리아의 헌신의 동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말 그대로 그 오빠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지금 비싼 향유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를 그는 경험을 하고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결국 사실 이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았을 거예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오빠를 살려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이런 귀한 헌신,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마리아는 늘 어디에 거했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거하는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에 거했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늘 말씀 안에 거한 것이죠.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집에 가셨을 때 그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막 일한다고 바빴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한테도 좀 얘기를 해서 좀 와서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라. 이런 말씀하죠. 그래서 이 좋은 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거였거든요. 즉 마리아는 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즉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는 늘 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가 새벽에 주님 전에 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귀한 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렸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랬더니 3절에 뭐라 그래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 그랬죠. 사실 그 집에 가득했던 거는 향유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향유 냄새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복된 삶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또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목요일 기도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헤아리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귀한 것들을 늘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진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환우들, 우리 아이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특별히 멀리 출타해 있는 자녀들 하나님 늘 돌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버지 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귀한 절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